아멘.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지요. 또는 하나님의 창조, 만드심이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 즉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냐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이었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바른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릴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도 나타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현실과 하나님과는 별개로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의 증거는 오늘 내가 부유하고 내가 오늘 고난에서 벗어나고 내 형편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증거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너를 택하심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나라고 하는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기근이 있고 어떻게 외부의 그 위험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병든 것,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총독보다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드린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으면서 기뻐하겠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매 설교에 반복되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언젠가 끝이 와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건강하게 20대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인하여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 주님 품에 가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부름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예배자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 어두움이 더 어둡게 만들어진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잘못됨, 왜곡이 있을 때 더 어둠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둠이 더 어둠이 돼버린 시대.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아니하죠. 그리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고, 예수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니까 이들이 또 하나,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무너지잖아요. 또 하나 이들이 무너짐 중에 가장 큰 무너짐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너짐이었어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논쟁, 책망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무너짐,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말씀의 무너짐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아 이렇게 명령이 대상을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레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윗인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레윗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훈하는 일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어요.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뭘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우리가 지금의 이 목회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걸 아는 것이 이제 특히 제사장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겠죠. 배워야 되죠. 알아야죠.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 1절 하반절에 똑같은 표현을 또 썼어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명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무게감 있게 듣지 않아요. 엄중하게 듣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한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다시 한번 그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왔는데 삶의 회복이,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냐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이야기할 때 예배의 회복이 있기 위하여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회복은 말씀을 들으면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든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준 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복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회복하여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안에. 이게 저주예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회를 하도록 목사로 불렀는데 성령 없는 목회하도록 하는 게 저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빠져버리면 이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소금이 맛을 낼 때 정말 삶의 의미를 찾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인데 맛이 없어. 그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소금의 가치, 소금이 참 귀한데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에게는 저주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게 저주인 거죠. 복이 저주되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공허함과 어려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으로 인하는 부르짖음이 커요. 근데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이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떠난다면 결국 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저주 가운데의 3절에 보면 이 또 하나의 그 저주의 모습이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멸망 중에 가장 큰 고통의 멸망, 가장 큰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자손의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저는 가장 큰 그 고통스러움은 자녀가 고통스러움을 보는 것, 이게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힘드는 것을 부모가 볼 때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꾸짖는다. 그러니까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그래서 자손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삶의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심판인의 모습이고, 또 이들을 결국은 얼굴에 똥을 발라 제하여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내장을 긁어내고 그 똥과 그 더러운 것들을 진 밖으로 내 던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하는데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가지고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시면서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또 다른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키면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멸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목적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근본적인 그 존재, 부르심의 이유, 이걸 4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제사장들 레위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는 누군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하면서 회복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과 맺어서 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생명과 평강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식 속에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이지 물질의 부유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벗어나 두려움, 염려, 걱정, 내 삶이 왜 이러냐,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형편 알아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견디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인내 있잖아, 인내.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이 너무 미약해 보여도 저는 외쳐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 더 무너지죠. 더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인과 맺은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서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이 언약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6절에서 말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법이 그의 입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힘들겠어요. 어려운 거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을 때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이 은혜를 얻도록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8절. 그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윗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 옳은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 그 떠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레윗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아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가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너희가 견뎌야 될 것들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을 애써 가야, 그래야 그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막 마음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우리는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 그 언약 아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 생명과 평강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어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은혜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삶이 있을 때 저는 진정한 감사와 참된 예배자가, 참된 헌신과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섬겨라, 너의 것을 내어주라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나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면 절대 내 걸 내어놓을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일을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볼 때,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예요.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참아 보십시오. 우리는 오래 참는 그 대상이 있죠. 자녀죠.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얻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참아요. 끊임없이 자녀에 대해서 오래 견디고 바라보면서 가죠.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래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좀 내어줘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경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실 이제 안상희 지사님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닌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근데 나는 오후 찬양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형편에 자꾸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안 돼가 아니라, 저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약한 모습으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고통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미안함도 있지만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그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을 결단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걸 드려볼 때 나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예주를 너무 귀하게 보는데 예주가 은혜를 받고 나서 찬양을 앞에 서서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막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쳐서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헌신하고 뭔가 자기를 들여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은혜로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교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지휘하라고 박치인대 지휘를 하래요. 그래서 박치인대 지휘를 했어요. 안 맞잖아요. 박치는 지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서 뭔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려보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편이나 어려움들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희생할 수 없는, 섬길 수 없는데 그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좀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드러내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도록,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드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들, 저는 레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레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윗이라는 아들은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폭력적인 아들이 레윗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윗이라는 아들과 이런 언약을 맺어가지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여러분, 레윗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요 다혈질에다가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레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그 세겜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민족,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사람이 레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이고 거룩함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을 들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드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재정적이 어려우니까 못 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드리겠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 하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레윗 같은 폭력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 삶을 한번 살아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모든 사람을 돌이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들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들이 많은 사람을 죄 짓는 일을 범하게 만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소금이 맛이 날 때는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혀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신자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그 거룩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돼버린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앞서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십자가를 믿냐,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건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게 머물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그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무너지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술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그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죠. 그러면 모두가 다 어렵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무너짐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될 수 있고, 또는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죠. 그의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가야 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회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요. 직접 하나님 앞에